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이 여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게 됩니다. 왜 도망갔느냐? 나중에 12월 둘째 주 주일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10절부터 12절 그렇게 홀로 남겨진 주님이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붙잡아 고발하려던 사람들이 이제 여전히 남겨져 있느냐?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그 대답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정죄하신다면 그 누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 앞에 죄인인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속에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은혜로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만이 주님의 용서를 진정한 용서로, 주님의 자비를 진정한 자비로, 주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간음한 여인, 그 여인은 이제부터 다시는 똑같은 죄, 간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간음한 여인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정말 또다시 간음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죄인인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어찌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이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지요. 38년 된 병자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으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병자, 그 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지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을 향해 또다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2번, 3번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다면 인간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능력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인생의 죄된 어둠은 떠나가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의 빛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한다면 대단한 신앙인도 어떠한 결단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인간의 어둠, 인간의 추함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과 동행할 때만 똑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비가 오는 어느 날, 그 비가 옴으로 생긴 물길이 하수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물길을 따라 어떤 물체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토한 어떤 지저분한 물질, 밥도 보이고요. 어떤 반찬들도 보이고요. 고기도 보입니다. 저녁에 무엇을 먹었길래 그 토한 물질이 둥둥 떠내려 가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개가 그 토한 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것보다 추하고 지저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 이러한 추하고 더러움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래도 간음한 것 같은 더 나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도둑질은 가벼우니 징역 6개월, 강도짓은 좀 무거우니 징역 5년, 살인은 더 나쁜 죄니 징역 20년. 분명히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마르티아, 그것이 무겁든 가볍든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간음한 것과 똑같은 죄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거짓말은 처벌도 안 합니다. 가볍게 보이는 거짓말과 살인은 주님 보시기에 말씀을 벗어난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 염려한다. 세상은 염려한다고 재판받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 염려한다. 이것도 똑같은 강도짓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 염려하고 내일 또 염려하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추함과 더러움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도 괜찮다. 그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이 똑같은 죄다. 이러한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내 인생의 추함과 더러움에서 빠져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간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어둠과 추함의 현장에서 벗어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안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특별히 기후 변화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전쟁과 폭력과 갈등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있을 하나된 감사 특밤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